지금까지 우리 백석대학교를 또한 특별히 신학대학원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잘 오셨느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 많은 신학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 신학대학원은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삶의 유일한 표준이며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인 것을 믿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학문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문으로. 이건 영혼의 생명의 말씀이야. 우리가 그냥 학문을 가르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다가 가르친다 이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머리에서 입력해서 가슴으로다가 내려와서 이게 딱 잡혀야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개혁주의 신학에 기초해서 3년 동안 공부하고 경건의 훈련을 받고 칼빈주의가 뭐고 또한 개혁주의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무엇이며 신학이 무엇인지를 차차 배울 거예요. 우리 학교 잘 오신 건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시간표 커리큘럼을 확 바꿨어요. 내가 학교에 49년째인데 처음에 할 때는 참 성경에 기초해서 잘 해서 목회자를 많이 배출시킬 수가 있었어요. 세계적인 MDB 과정에 그를 못하니 서구에서 신학자가 몰려오면서 막 자기 배운 틀을 커리큘럼을 만드는 거예요. 어느 대학이든지 다 그렇게 돼서 막 시간표가 바뀌어지고 커리큘럼 바뀌어지고 못 모르다 보니까 목회를 할 수가 없어. 이것을 설립자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개혁할 수가 있죠. 우리 백석대학교 신대원만이 이걸 개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딴 대학은 전부 다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그걸 개혁 못해요. 설립자로서 그걸 깨닫고 개혁을 하는데 몇 년 걸려가지고 목회할 수 있는 이 커리큘럼을 확 바뀌어서 목사고시가 260여 명씩 돼서 하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어느 신학대학보다도 우리 백석총회가 개척하고 목회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 왜 그럴까? 이 커리큘럼을 바꾸고 우리 교수님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서 MDB의 과정을 마치면 성경의 맥을 딱 잡고 나갈 수 있다 이거죠. 기도의 영역을 갖고 나가면 개척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학교에 잘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대학원 원장님이 목회도 하시고 외국에서 학위도 받으시고 교목 부총장님으로 계시면서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거는 말과 생활 삼일체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임석순 우리 대학원 원장 만난 것이 복이야. 신학자면서도 학문성이 있으면서도 영성 있고 기도에 줄기를 잡으면서 성경의 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길을 열어준다고 하는 이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시고 있어서 우리 학교에도 참 복이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 학부가 이제 90여 명의 찬양을 했는데 이분들이요 2주 동안에 우리 병천에 연수원이 있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주일도 거기서 예배 보고 그렇게 했어. 어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 거기서 숙숙하고 새벽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것도 자발적으로 학위 받은 그 목사님들이 자기가 다 내려놓고요. 천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착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면서 머리에 있는 이 모든 지식이 다 배설물처럼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삼아서 하는 거 있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사람도 있고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세계에서 우리의 기독교 학부 교수들이 하는 데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잘 오셨다는 거예요. 대학 신학대학교 치고 학위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외국에서 받아갖고 저기 쭉 오는 사람들이 어느 대학이 없느냐고. 그러나 거기에 영성이 없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 성령 운동하지 않는 교수 밑에서 배우면 여러분들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대원 교수님들이 훌륭하다는 거는 학벌 그 훌륭하다는 건 아니고 학벌
신학대학원이니까 학문을 제대로 배운 학자 밑에서 배워야 돼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배워야 돼요. 그러나 그 영성이 없는 교수한테 배우면, 생명이 없는 그 학문만 배우다 보면 구원관이 없어져. 세 번째는 왜 또 잘 오셨냐? 백석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우리 백석의 시대가 뭐냐? 한국교회 장로교단에서 한국교회의 연합과 기도 성령운동에 앞장서서 하는 것이 백석총회야. 여러분들이, 선배님들이 무릎 꿇고 기도해서 백석총회를 이뤘어요. 선배들이.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과 모든 것이 우리 총회와 이게 일치가 돼서 학교가 총회고 총회가 학교고, 그러니까 이게 하모니가 제대로 삼일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리 교단이. 여러분들이 그거를 생각한다면 참 잘 오셨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설립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49년이 됐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그때는 물 믿듯이 막 사명자가 모였어요. 계속 그렇게 기도가 아주 많이 했는데 한국 전체 신학교가 그렇게 했어요. 지금은 사명자가 왜 이렇게 자꾸 점점 줄어들고 기도가 줄어들고 이게 기독교가 메말라가고,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을 어디로부터 받은 것이냐? 이 사명. 이 사명이라는 건요, 성경 대비 보면은 진실함에 있는 거예요. 진실함이 있고 거기에는 희생과 봉사와 섬김과 겸손과 충성이 있어.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사는 것이 목회자 길이고 영적인 지도자요.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다 그러면은 사명에 죽고 사명에 산다고 할 때는 희생과 봉사와 충성과 섬김과 낮아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 속에서는 낮아짐이 어디까지, 십자가 지기까지 낮아지심이 그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라는 게. 이것을 사명을 받고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가슴에 흔적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자기의 빵을 먹기 위해서, 육신의 빵을 먹기 위해서 신학자 노릇하는 거예요. 목사 노릇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였습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을 내 생명조차도 귀한 거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데서는 온 진력을 희생과 봉사와 섬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했다. 무슨 소리야? 무슨 사도 바울이 말해? 사도 바울을 선생을 통해서 성령을 그 사람부터 감동해서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뭔가를 분명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점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가다 쓰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난 처음에 신학교 갈 때요, 야, 성경을 바로 깨닫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신학교 간다는 생각으로 갔어요. 저는 학자들이 히브리어, 힐라어, 라틴어, 영어 그걸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잘 가르쳐 주잖아요. 학문이 이걸 받쳐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 그러면 그 사람 배운 건 학문이요? 학문이 아니요? 학문이요. 그러나 저 사람들이 뭐냐면 여기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신학자들 더 높여주는 거예요. 받쳐주는 하나님 말씀이. 그게 사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충분히 잘 깨닫고 생명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줘야 될 의무가 교수다 이거예요. 학문으로만 가르쳐주면 주의 종이 목회도 못하고 쌈만 하고 떠들고 고발하고 그런 사람만 만들어냈다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3절 24절을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암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지금 목사님들 교수들 다투지 않아요? 내가 신학교 49년 동안에 30년 전에는 절대 싸우는 일이 별로 없었어. 이렇게 30년에서 자꾸 내려오면서 어느 교단이든지 고발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난리나고. 이것이 왜 그러냐? 신학자들이 MDB 가르칠 때 잘못 가르친 거예요. 싸우고 고발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남을 정죄해 주시냐. 지들이 정죄하고 고발하고 싸우는 거니까 그거 제자들이 배우는 거예요.
배워가지고 가서 노예에서도 그런 짓을 하고 또 총회 때도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가 이거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 서구에 막 교회 문이 닫는다 그래서 왜 닫을까? 연구를 한 거예요. 한국에 대학이 140년 선교가 들어왔는데 그때는 기도 성령 운동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협조해주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 했는데 지금 그게 다 사라지고 남을 정죄하고 고발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뭘까? 기도의 영주리가 끊어졌구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학자를 믿고 자기 나온 대학 교수를 더 믿는구나. 확실히 내가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우리 교수님들도 연구를 한 거예요. 공부 많이 하고 좋은 대학 나올수록 속에서 거룩해야 되는데 걸음부터 말부터 거룩한 거예요.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주의 종인 목사님들이 이걸 바로 깨닫고 바로 알아서 책임질해서 제목 잡고 서론 본론 이렇게 잡고 또 기도하면서 세면을 듣고 또 메모하고 주석도 봐야죠. 참조해야죠. 그거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본문을 잡고 제목 잡고 무릎 꿇고 거기서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 성도들의 가슴에 울림을 주고 사랑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묶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생명이야. 왜 신학의 학문이 아닌가? 신학은 전체로 볼 때 원래 학문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문이 아니었는데 지금의 우리는 신학을 학문으로 이해하게 된 것이 신학에는 용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긴 건데 원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신학이란 말의 용어가 나온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신화를 가리켜서 플라톤 헬라 철학자가 헬라어로 테올로기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신학이 아니라 신들에 관한 이야기를 의미해서 국가 이권에 딱 한 번 사용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380년 전에 이 말이 신학이라는 용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이라는 말은 아니라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화. 제우스, 헤르메스 이런 아르테미스를 가상의 인물을 두고 거기에 대해서 족보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신학이라 했다 이거죠. 신학자들 아는 줄 알았더니 모르더라고요. 서구에서 공부했어도 이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왜 신학의 학문이 아니야? 학문이지. 왜? 성경의 배경과 역사, 문화, 당시 그 정황을 비롯해서 성경이 이해하기 위해서 기초적인 지식이 왜 필요치 않느냐 이게요. 그건 학문이다 이거 학문. 학문의 요소가 있죠. 그리고 학문으로서 배워야 되고 또 알아야 돼요. 인문학도 배워야 돼요. 언어에 대해서 글을 쓰고 역사를 알아야 되고 이 성경에 대해서도 그런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배우고 하는 걸 다 학문이라는 걸 그걸 학문이 아니라면 내가 이상하게 된 사람이지 그건 아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주가 되고 우상이 되면 안 돼. 학문은 성경을 받쳐주는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필요하다.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학문이 성경 위에 올랐으면 그것이 잘못된 거다. 그게 우상이다. 그런데 우상인지 모르는 이 세계 속의 신학자들 때문에 기독교가 몰락하는 거예요. 감리교를 창설한 위슬레 선생이나 조나단 에드워즈, 아브라함 카이퍼, 또한 헤르만 바빙크, 칼빈 루터, 찡그리나 이런 사람들 책을 쭉 보면 무릎 꿇고 기도의 영성을 갖췄어. 기도가 있었다 이게 기도를 해야 신학도 교회를 살리는 신학이 되어야 되는 거야. 자기 자신이 사는 신학이 되어야 되는 거야.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지식으로 알아서 해서 성도들을 영혼을 메마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영줄기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신학을 학문으로 가르치는 거 중요해지는 그거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부정하면 신학교 없애야지. 그건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남들한테 시켜주는 것이 중요해요. 야, 그 방배동 신학교 갔대. 근데 너 설립자 네 목사는 말이야 신학교 학문이 아닌데 뭐 들어갔냐? 그러면 야, 그거 내가 가르쳐 줄게 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신학의 학문화가 이루어진 중세 교회가 대표적인 신학자가 있는데 신학 대전을 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있어요. 종교개혁자보다 루터 찡그리보다도 250년 전에 태어났고
또 칼빈보다는 28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예요.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그 철학을 영향을 받았지요. 이 세계 속에 어느 뭔가의 영혼이 존재할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가 아니라 허공을 때리는 거죠. 이분이 수요일 기도에다가 예배에다 성령이 임했어. 성령이 임했는데 이 80권이라는 것, 이거 신학 대전을 중심해서 그렇게 많이 소색자, 책자고 큰 거고 뭐 할 거 없이 주석을 막 썼는데 은혜 받고 하나님과 체험을 하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다시 본 거야. 그래서 내가 책 쓴 게 생명이 없는 책이구나. 그러면서 지푸라기라고 번역이 됐어. 지푸라기 뭐냐면 가을 농사 짓고 집단, 지푸라기 건불 맛도 못해다. 내가 책 쓴 게. 신학자들이요, 토마스 아퀴나스 말하는 걸 들으시오. 생명이 없는 책을 쓴 게 한번 건불 같은 거다. 신학 대전을 쓰고 책을 많이 쓴 사람이 이 학문이 이건 신학이라는 이 용어가 학문이 아니다라고 했으면 저 사람들 그 말을 듣지요. 줄 쓰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한마디 했으면 얼마나 이 대로가 활짝 열리겠어. 칼빈, 루터, 찡그리, 아브라함 칼바 이 사람들 전설 쭉 보면 기도의 영역을 강조했어요. 경건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교리에 대해서 신학이라는 말을 거부했어요. 동방교회, 서방교회, 초대교회는 300, 700년 지대로도 신학을 거부했어요. 학문이라는 말을. 믿음 했는데 믿음이 뭐예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여기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래. 바라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걸 구체적으로 해야 돼. 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공부 배워서 신학자를 공부 배워서 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MDB 공부해가지고 바라는 게 뭐냐고. 뭐에 목적을 두는 거 바라는 거. 하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천국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이 실상이라는 건 이 실체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확실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확실히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내 생애의 목적이 바라는 것은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신학교 왔다는 걸 그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수 신학자라고 보수라고 해서 천국이 없다고 하는 신학자를 말하는 걸 난 직접 들었어. 한국의 신학자들이 그런 사람이 몇 분 있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뭐예요? 영생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것, 나가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 그게 없으면 다 가짜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라는 무엇이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를 하는 것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거는 기도하면 보이는 거요. 그것이 신앙의 세밀한 음성이 있는 거요. 신학자들이 이거를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테스트북의 성경이다 이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지만,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 9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님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은 결국 곧 영혼을 구원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지 않으면서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얘기할 수 있어요? 신학은 근본적으로 믿음에서 시작된다. 이건 딴 사람이 얘기한 거 아니야. 기도하면서 내가 적은 거예요. 알아야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달리 표현을 한다면 믿음이 목적이 아는 데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절대 신학자들 깨져. 지식의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겠어 그때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걸 믿음. 이것을 잡아야 되는 게 먼저. 이걸 잡고 공부를 하면 다 모든 것이 어느 포커스로 가느냐면 이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신학의 학문이 아니냐? 성경의 이 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해요. 감동.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다. 하나님의 유일하고 완전한 계시며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삶 속에서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는 누구요? 하나님이요. 구약을 1500년, 신약을 100년, 1600년을 걸쳐서 40명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감동해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요. 신학자들이 이걸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윗이 말했다, 모세가 말했다, 바울이 말했다, 예레미야가 말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나 믿어? 하나님 믿어야지 바울 믿어? 정확한 거는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바울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했다고 해야 돼.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이 빨간 글씨는 예수님 말씀이다. 빨간 글씨 아닌 건 예수님 말씀 아니다. 이런 교수가 있더라고. 지식으로다가 아는 지식으로다가 설교 아는 거 여기서 강대상에서 이렇게 해놓으면은 모르는 깨우쳐 주니까 은혜 받았다고 그랬지. 메말르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 되는 거예요. 가슴이. 왜?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성령의 하나님 말씀에 성경을 풀어서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세상적인 학문적인 것만 가르쳐 주는 거니. 그러니까 가슴이 답답했다는 거예요. 나는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뭐를 깨닫느냐면 이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아니하고 학문을 더 의지하고 자기 논문 쓴 지도 교수를 더 의지하고 믿더라 이거요. 내 눈이 체험을 했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 이거는 학문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은 학문이 아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다 이거요. 학문을 배워서 깨달아서 책임져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여기서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학문으로다가 하는 거냐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하는 거지. 두 번째는 영이신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영이신 하나님 어떻게 학문의 대상이 돼요? 무한하신 하나님,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학문으로서 결코 이해할 수가 없어. 인간의 이성으로서 할 수가 없어. 욥기 33년 4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렸다. 영이 나를 살렸다. 영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영적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학자들이요. 신학 공부도 배우고 알아야 되는 것을 이 하나님 말씀을 받쳐주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학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 요한복음 10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어떻게 아냐? 여기서 안다는 의미는 뭐예요? 인간적인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인데 사귐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참된 영이신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를 줄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그랬지 절대 학문으로서 안다. 어떻게 알아?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세 번째는 학문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 이 교리 문답서에 보면 신학자들 잘 들으세요. 만일 성령이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에 선물로 주시는 복음의 선포가 없다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나 믿음 그리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인정한 일이 누구에게도 생기지 않는다. 지식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랬어. 이것이 제가 참된 신앙은 학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49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런데 4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하나님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가 오기를 원치 아니하다. 이거 신학자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랜다 그러고 하나님을 앞에 성경을 연구하고 막 증언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렇게 입술로는 하지만은 그러나 영생 천국의 확신이 없는 이 사람들은 학문으로 접근해서 학문으로만 해서 예수님의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걸, 기도하지 않고 말씀의 기준에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걸, 누굴? 저를 포함해서 신학자들을 두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당시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은 성경의 내용에서 능통하고 잘 알죠. 최고의 학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천국을 얻게 하심이라. 이거를 통째로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원토록 영생하리라. 학문으로서는 절대 알아서 구원 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겁니다. 네 번째, 목회는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 없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국류를 입으라 그랬어요. 생명을 살리는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와 성령의 역사심 없이는 목회를 절대로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청교도를 대표하는 위대한 신학자 존 오웨는 탁월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했던 존 오웨는 성령에 대한 것은 그 자체가 신비롭고 이해하기 어렵다. 성령의 역사인 건 신비롭고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도 할 수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목회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생명의 폭포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죽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살리는 건 영이래. 육이 무익하다. 왜 육이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 우리 마음 중심 속에 영이 있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있어. 이 영이 떠나면 육체는 시체예요. 흙으로 가는 거예요. 육체는 죽는 거예요. 영혼이 생명이에요. 생명. 육체도 건강해야 돼요. 뭐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신학 공부도 배우고 알아야 되는 것을 이 하나님 말씀을 받쳐주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학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지학교에 온 줄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 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아무리 위대한 능력과 탁월한 지식이 가지고 있는다 해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신학자와 목회자가 되려고 하면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의 사랑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을 바꾸고 인간의 고정관념을 지식으로 다 바꾼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녹여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 죽음을 가리키는데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게 주기 위해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면서 나는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는 걸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건 학문 지식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학자 여러분, 신학이 학문이라고 나한테 도전하면 좋겠어요. 신학은 학문이다 하는 건 정의를 해주세요. 나도 배워서 이걸 깨달으면 따라가겠어요. 그러나 제가 신학은 왜 신학이 학문이 아닌가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쳐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고 했으니 여러분들도 신학이 학문이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신학은 학문이라고 그것을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갖고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학문을 잘 배워서 깨달아서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가고 바른 신앙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우리
신학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학문으로 믿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믿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